주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 뒤에 맨 첫 번째 감사를 만들어서 살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복을 나누는 생각을 하자, 복 받은 것을 나누면서 살자. 그리고 세 번째,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자. 또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자. 그리고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기현, 이쁜 기현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미나는 소원 한 가지만 방금 모르겠어요. 희재 건강. 또 여러분들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편집사님. 저는 세 가지 소원을 달라고. 세 가지 말고 한 가지. 소원이 세 가지 소원을 받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소원이 세 가지 소원을 받는 거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또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꿈속에. 그리고 누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저는 왕이 되지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줄 것이며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귀와 영화와 너와 같은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덤으로 지혜도 얻고 덤으로 부귀 영화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지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능력, 구별하는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이 말씀 속에는 판단한다든지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선전할 때 전자제품 회사에서 선전을 하면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선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의 선택이 10년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좌우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 남자를 선택하고 또 여자를 선택하게 되면 한 번 선택한 것이 평생 가게 되잖아요. 한 번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또 아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한 번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마음의 아픔과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구나, 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도 믿음도 선택하도록 해주셨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으로 자꾸 보는데, 신앙은 바른 선택이냐, 선택이 문제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일, 그리고 믿음의 일들을 선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신앙은 바른 선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인데,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면하는 내용인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화가 생기고 불행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들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없이 이미 주어진 것이 있죠. 뭐 부모님은 내가 선택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라,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만은,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바르게 선택하는 게 뭔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 구원의 길을 택하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택하자.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죠. 어떤 것들은 자꾸 나를 살게 하고 높이게 하는 게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게 있어요. 소망을 갖게 하고 더 살아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자꾸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떤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산다. 그러니까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산다고 하지만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멀쩡한데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답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생활을 살리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소련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단이 됐어요. 자, 암으로 판단 받게 되고 강제 수용소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습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삽을 들고 파다가는 삽을 던져버리고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에 머리를 맞고는 속으로 신음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끝나구나. 내 인생이 이렇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죽었어요.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그 모래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노인을 보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노인이 사라졌어요. 근데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돼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지식인이 그 죽음 가운데서 새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사람이 석방이 되고 미국에 망명을 해서 글을 써서 또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가족의 그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왜 이거 썼을까? 저는 그런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보면 그 가계의 저주를 끄더라 그런 그 표현의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는 그 가게마다 뭐 흐르는 그 잘못된 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잘 피우는 집은 왠지 그 자녀들도 바람 잘 피운다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집안이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뭐 정신질환도 그렇고요. 또 사고가 잘 나는 집은 또 사고가 잘 난대요. 또 그리고 뭐 비즈니스가 자꾸 실패하고 자꾸 실패하는 그 가문은 자꾸 실패를 잘한대요.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어져 내려온다. 근데 이 가계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계와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이 흘러가게 되면 그런 저주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가문을 일으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가족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할아버지는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게 되고 우리 가정에 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오게 되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을 주게 되는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의 길을 선택하자. 따라합시다. 복의 길을 선택하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복받은 인물들과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인물들. 그 복받은 인물들과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 인물들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아주 쉽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이 동산 모든 거 다 다스리고 그리고 재밌게 지내라 그러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다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성경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뿐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럽게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따먹자.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또 세상의 것들은 보면은 그냥 멋있고 말이야. 탐스럽고 지혜스럽고 막 가지고 싶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선택을 하게 돼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불행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낚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공부해도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멘은 또 누가 그러지? 그래서 피곤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뭐라고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라.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또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당연히 싫은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거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게 된다. 우리 모두 복 받고 싶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지금 세대는 물질 만능의 세대.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싫어하진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있으면 왠지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안 먹어도. 근데 돈이 없으면 왠지 또 왜 자꾸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그냥 커졌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에는 요즘새는 그냥 바람 잘 피는 시대 같아요. 신문 보도 보면 그렇게 바람을 펴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고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쾌락을 쫓는 그런 세대처럼.
그래야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러면 또 멋있는 것처럼 막 드라마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쫓고 쾌락을 쫓는 시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허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고 쾌락을 멀리하고 바르게 살면 가정이 지켜지고 내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자녀가 지켜지고 우리의 미래가 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쫓아서 살다 보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요, 가정도 엉망이 되고 자녀도 엉망이 되고 라이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에버리 대학에 유학 보내려고 하면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보내잖아요. 저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상위층의 아주 부유한 가운데 사시는 분일 거예요. 자, 상위층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잘 살아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응? 돈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유학 보내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때, 눈에 보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어떤 때는 지키기 어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인이며 미술가인 제임스 스웨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웨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매우 가난했어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 옆에 있던 한 부유한 사람이 당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받으러 갑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교회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느냐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메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됩니다.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교회에 오지만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는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편의 말을 했어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 잘해서 있어서가 아니라 못해도 말이에요. 못해도 어려워도 나는 복 받았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데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의 길을 선택하자. 사명의 길을 선택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을 선택하자. 사명의 길을 선택하자. 이 사람은요 참 자기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좀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부인 보고 너희 집안이 왜 그러냐, 너희 엄마가 왜 그러냐, 부모가 어떠냐, 뭐 형제가 어떠냐, 뭐 그러면요 친정 이야기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난한 거는 살 수 있어도 그런 말 들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명예와 이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막 집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요 정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명예와 이름을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에 되어져 있어요. 이 폭군 네로도 로마에서 올림픽을 열었는데 뭐 했는지 하여튼 금메달을 몇 개 자기가 땄대요.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는 게 이 사람의 왕이거든요.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 소식 여러분 듣잖아요. 저 들으니까 안현수가 10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죠.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했잖아요. 그리고 뭐 빅토르 아니까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되었는가 좀 밝혀야 된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냥 글을 잠깐 읽으면서 느낀 그 표현 중에 그 안현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디시전했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잘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안현수는 하여튼 잘 선택해서 러시아에 왔고 그리고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표현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무언가 그 명예, 그 자존심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또 그거를 그 자존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제가 파바로티의 그 글을 잠깐 봐왔는데 파바로티는 어렸을 때요 축구에 대한 소질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성악도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이탈리아에서 하여튼 여자들은 축구 선수라 그러면 또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축구 선수 만들려고 파바로티를 축구 학교에 보내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아버지는 그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들을 그 성악하는 거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 됐는데 파바로티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성악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됐잖아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몸이라든지 한 행동을 보면 축구를 선택했다라는 아마 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든지 바꿀 찬스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선택을 한번 하면 그때는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느냐? 섬김과 사명의 선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 사명의 마음.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세워지고 다시 세워졌을 때 세계적인 석학인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결정했다. 그래가지고는 아인슈타인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해달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사양했다. 또 이스라엘 수장 벤 그리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직을 사용해서 기자들이 왜 수상직을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수상은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부추 농장에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농장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수상할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키고 나는 그곳에 가서 일하겠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지혜스러운 사람은 달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위에서 나를 향해서 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믿으면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막 다고쳐오는데 어느 순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섬기러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야 너도 그럴만해 걱정하지 마 다 알아 너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다 이해해. 무언가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 믿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사명감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말씀만 우리를 향해서 섬기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십자가의 그 결론이 뭐예요? 섬김의 결론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의 기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막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세계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악한 영들을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날마다 사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저 보기 좋고 또 먹음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을 이끄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지만 선택하고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아름답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